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 신도분들, 일본의 우리 분원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 스님이 교단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겸허한 자세로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의 어른으로서 사부대 중에 스승으로서 일일이 하나하나 해명하는 것보다는 사태 전체에 대해 간결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태사부님과 나는 붓다로서 스님으로서 부처님 법과 계율과 질서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처님이 우리를 내려보시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 떳떳하고 여러분 앞에 당당합니다. 이 인사말이 끝나면 나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와 태사부님과 만나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진솔하게 일기장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나이도 고령이지만 꼭 언젠가 한번 많은 일장관계로 부처님 세계의 기밀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 약간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태사부님과 나는 부처님께 인가받은 붓다 맞습니다. 3개의 붓다님들이 인가한 붓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상님을 위해 지낸 천도제와 원결천도제는 이 세상에 없는 천도제입니다.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원결영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결영가 천도는 역사상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영산불교에서 그동안 봉행해 왔습니다. 그 외 부처님께 올린 공양, 대제, 10만 등등등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불사의 시주에 주신 정제 역시 거룩하고 희유하신 우리 부처님께 정직하게 바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부처님과 인연을 그만큼 단단하게 맺었고 윤회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성근 공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부 중에 스승으로서 우선 제자를 잘 기르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든 대중스님들이 그 품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반듯한 부처님 제자가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신도분들에게 힘든 일이 없도록 쇄신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도분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현지사는 여러분들의 신심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신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사가 교단으로 정식 창건된 지 이제 1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신심이 확고하지 않은 분들은 현지사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해서 현지사를 떠난 분들이라 하더라도 진실을 아시거든 현지사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입니다. 그 당시 나는 분당의 어느 사찰에서 내 요사를 한 채 지어서 나를 초청해서 내가 가 있을 때였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우리 태사부님이 1998년 보현보살님의 주선으로 거기에 오셨습니다. 희유한 인연입니다. 나는 그날 서울에서 볼 일이 있어서 이를 보고 일찍 귀가하고 싶어서 일찍 귀가했습니다. 귀사지요. 절에 왔습니다. 태사부님이 어머님과 같이 우리 절에 들려서 법당에서 참배하고 스님이라고는 나 혼자 있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분은 미리서 알았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여러 부처님들이 이 절에는 쓸만한 스님이 있는데 꼭 만나보고 가서 아마 지장보살님과 치성광열의 부처님과 산왕부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면담하게 됐습니다. 내가 보니까 나는 많은 과거에 내노라 하는 스님들을 만나봤고 또 자타가 부처다, 미륵이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법거량도 했고 태사부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 일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변화술에 능한 천마를 부처님으로 믿고 거기에 속아서 신, 부처, 도인 행세를 해오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스님이 되어서 우리 조계종 참선불교지요, 선불교지요, 화두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당시 제일 가는 통도사 극락암의 도인 경봉스님이 참 나를 예뻐해서 그분 밑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결국 10년 되던 해에 나도 한 소식을 크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서울 총무원으로 올라왔지요. 그 당시에 청담스님이 총무원장이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면담을 해서 청담스님이 그 후로 나를 보물같이 다루고 생각하고 위해 주었습니다. 나는 해인서 문중도 아니고 범어서 문중도 아니고 수덕사 문중도 아니고 그저 지방에 이름 없는 한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은 이름 있는 분이죠. 율사니까요. 당대 율사니까요. 그래 올라와서 나 때문에 처음으로 조계종에서 중앙상인포교사 시험을 공부한 겁니다. 전국에서 2명을 뽑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편집국장을 맡고 동시에 신의 절 사찰 주지를 맡고 또 국장을 맡고 부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불교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는 윤회생사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동안 나는 참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요. 대단한 분들이라는 도인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본성을 깨친 분도 그 중에 있었지만 그 이상은 못 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윤회의 해탈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분당에서 우리 태사부님을 만난 겁니다. 내 붓다의 메시지에도 써있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수준 이상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환희에 가득 찼고 이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물었고 꼭 그 다음날 8시에 전화를 했고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법담을 하고 또 내가 더 알고 싶어서 그 이튿날 또 전화할 시간을 정해서 많이도 전화했고 만났습니다. 내가 진단하는 데에는 아마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무당인가? 도대체 이분이 만나고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가? 천마에 빙의된 것은 아닌가? 주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당시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무당과 천마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내가 61살인가 2살인데 무서운 심각한 현기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취침 시간이 되어서 들어놓으려고 하면 누울 수가 없어요. 천장이 빙빙 도니까 도저히 누워 잘 수가 없어요. 그래 이불을 꿰고 앉아서 자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쩌면 갈 수가 있다. 명이 다한 것 같다. 병원 한의원 많이도 다니면서 치료를 해봤지만 내 건강에 대해서 나는 이 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 그렇게 심각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담을 나누고 하면서 내 이 악성 현기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일기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무서운 현기증이 태사부님을 만나서 태사부님의 힘으로 나를 치료해 준 것은 확실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꼭 내가 보온을 해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명을 살렸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붓다인 겁니다. 여러분, 불교사를 공부해 보십시오. 어떤 큰 어른이 부처님을 뵌 사람이 있는가? 나는 공부 많이 해서 압니다. 화엄경에 여러분한테 내가 자성무소유 직견노사나 부분에 대해서 4번 법문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자성무소유 수준에 가야 부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무아의 완성이 되어야 보는 겁니다. 무아의 완성은 대적정산매에 들어야 가능한 겁니다. 대적정산매는 붓다만이 드는 산매입니다. 참선에서 견성하고 깨달았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만을 본 것입니다. 선정에 아직 못 들어간 겁니다. 이제 본성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정이고 선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강경에 나오지만 수다원과만 증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력으로 수다원과만 증해도 선정 선매에 듭니다. 부처님 비유 말씀에 폭이 40리 되는 강폭을 혼자 힘으로 막는다. 는 격입니다. 수다원과는 탐진치가 끊어져야 됩니다. 악하고 부도덕하고 사악하면 선정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선정은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 태사부님은 부처님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시 이 자제만영이 확인합니다. 부처라야 부처님을 뵙고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붓다의 회상은 지금 문명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나하고 태사부님은 아쉽지 않습니다. 이미 불과를 증해서 불신이 완벽한 붓다로서 삼계를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보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건지고 싶어요. 이 세상 사람들 절대 다수가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시박을 짓기 때문에 사막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탐진치가 있어서 업을 짓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정말로 여러분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도분들 내지 인연이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진즉 간파했습니다. 외소화되어 버렸거든요. 병들어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교설, 무아사상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가 망해버린 겁니다. 이 무아설에 대해서 철저히 올바르게 이야기한 불교사상은 현지사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무아설을 지적하고 이것 때문에 불교가 망했다고 지적하고 외치는 사자후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처 없다고 그럽니다. 모든 법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는 실체가 없다고 그래요. 무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불보살도 없다고 해석합니다. 내 주인공도, 영체라고 하는 주인공도 부인합니다. 윤회의 주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윤회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불교는 그렇듯 이렇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 못하면 우리 불교의 희망은 없는 겁니다. 부처님 계신 겁니다.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무아 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시는 것입니다. 칭견하려면 붓다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붓다 되지 않고는 절대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 무량광, 불가사의한 황금빛 광명, 천만억 가지의 빛깔의 색깔에 투명하고 영롱하고 청정하고 만능자재한 그 빛, 불가사의한 그 빛을 우선 봐야 합니다. 그것을 무량광이라고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2600년 이후로 무량광을 보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은 우리의 태사부님은 보더라고요.
무량광을 봐가지고 눈이 마치 실핏줄 터진 사람 같아 안과를 다녔습니다. 공사판에 용접 작업시 나오는 빛과도 비교가 안 되지요. 여름 햇살 속에 저 무섭게 밝은 빛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무량광은 그것하고 달라요. 첫째, 투명해요. 여러분, 내가 많이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문입니다. 투명해요. 청정해요. 투명하고 청정하고 그 대신 또 영롱해요. 가지고 놀고 싶어요. 너무너무도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예뻐요. 그리고 너무 밝고 또 만능자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빛은 땅 속도, 물 속도, 사람 마음 속도, 삼계를 삼계저쪽, 아니 모든 법계를 순간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무량광 빛이 그럽니다. 부처님 몸을 이루고 있는 빛입니다.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부처를 친견하게 됩니다. 깊은 삼매 부처만이 드는 삼매 곧 대적정 삼매를 자유자재해야 합니다. 이렇듯 부사에서 너무나 밝고 너무나 오묘하고 불가사의에서 보통 수행으로는 볼 수가 없다 했습니다.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화두타파 100번 해도 못 보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어도 볼 수가 없고 상품보살이 드는 해인삼매에 들어가서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만났을 때 그분이 해인삼매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전생의 사형사주였습니다. 오늘 이 법문은 하다 보면 한정이 없고 2시간, 3시간이 가지만 그래서 조금씩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만난 지는 98년 9월입니다. 완전히 진단이 끝난 겁니다. 이분은 확실한 가섭이고 확실하게 붙다 불지에 간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분을 지도하고 있는 부처님 내지 오열에 문수보살님 등 이런 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 단지 공터 저쪽에 다보불탑이 솟아 올라와서 다보불탑이 며칠 동안은 있었습니다. 다보부처님과 권하보살들이 와 계시고 이것은 내가 법화경에서 본 다보불탑 대체 이것은 방편 아닌가?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 아닌가 했지만 진짜로 태사부님이 보시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일개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습니다. 벽에 석굴암 불상을 갖다 놔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공부해서 석굴암 불상을 벽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다 보십니까? 10년 공부해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태사부님은 이미 화두타파를 공청으로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반성 참회 공부를 잘 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독성형 금강경 경전을 보면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어 표지가 묘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울었던지 진짜 사람이 되려면 참회의 눈물로 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하고 도반 약속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나는 종단에 비중 있는 중앙상위 포교사이기에 법문을 나가면 한 번에 1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20평도 안 되는 그 아파트 방 2개. 어머니하고 아드님하고 4사람인데 여기서 수행한다는 것은 솔직히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분을 정말 완전한 붓다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가 울타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가 희생해서라도 이분을 붓다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 확고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태사부님은 조금만 공부해가면 완전히 붓다 공부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울타리가 돼 주어야 할 사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꼭 그때 우린 만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울타리가 될 것을 자원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다원과만 해도 사함 없습니다. 여러분, 사함행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다함 다음 아나함으로 올라가면 법이 정해준 부인과에 정음도 없는 것입니다. 아라한 정도 가면은 일체 착이 떨어집니다. 집착이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계신 우리 보살들은 부처님이 보살로 갖다 놓은 겁니다. 인간 겁니다. 이 부처님 회상에서만 보살 탄생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보살은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아라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100만 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향상만 해서 100만 년입니다.
그래야 아라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량광으로 업장도 씻어주지요. 천도제도 주관하시지요. 몇 번 하면 하늘로 올려줄 만한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어른입니다. 나도 그때는 수다원과 이상의 법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만났을 때요. 수다원과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자세히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요. 자,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의 일기장입니다. 태사부님과 함께 공부하던 첫째 날 98년 8월 21일이네요.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를 가리켜서 우리 광명한테 이분은 대단히 수행을 잘하고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만족 안 한다. 배꼽 위자리 정도까지 경전이 채워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승려들이 스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교학도 많이 하고 마음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온 책이 배꼽 정도 차 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우리 태사부님도 봐요. 상태를요. 책이 어느 정도 차 있나 보면 합니다. 8월 22일 날 토요일,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다문제일 안한 존자가 왔다. 2600년 전 모양새 안한을 보여준다. 모양새는 마른 편이고 머리는 석발, 이마는 약간 튀어나오고 눈썹은 희고 끝이 길다. 얼굴을 갸름하고 턱은 긴 편이다. 눈은 크기가 둥근 편. 부처님께서 8월 25일 하신 말씀입니다. 나한테, 우리한테 이 법성 스님, 법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보스러울 만큼 착하다. 나의 제자다. 만더가 안한법성은 너와 좋은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다. 8월 26일 오후 8시 오늘 약사 열애 부처님께서 법성 스님 건강을 살펴주셨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맥 좌측 파탈 만한 우측에는 수수할 만한 개탈이 있다. 방광 쪽에도 그렇고 무릎 관절 쪽도 문제가 있다. 간도 피로가 지쳐있다. 속속들이 꺼내서 살펴주셨다. 많은 치료를 해주셨다. 우리 부처님께서 8월 27일 날 아들을 이제 찾았는데 어떻게든 도를 성취토록 해야 되겠다. 나를 찾았다고 해서 부처님 세계에서는 하늘 축제가 벌어진 날이다. 약사 열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8월 29일 법성은 확실히 안한이다. 만덕도 확실히 가섭이다. 관음보살이 그때 만덕을 전생에 2600년 전 영상 당시 가섭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지 모습이었습니다. 분소이를 걸친 머리는 헝클어져가지고 분소이를 걸친 거지 모습으로 있는 만덕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30일 날 부처님 말씀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사리불 두 분만 성불했단다. 수보리는 우연이라 하고 사리불을 모연이라고 한다. 너희 사사람이 누구냐 하면 무연모연 가서바나 사사람이다. 형제 이상으로 살아야 한다. 세종께서 사랑스러운 내 새끼들아 안한과 만덕 가서 무연모연 사사람을 당신의 가사로 끌어안아 주신다. 사사람은 2500년 만에 서로 만나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 우리 만덕 스님이 여러분들의 태사부님이 불세존 앞에서 약속하셨다. 당신이 법성 뒤에 만연으로 법명 바꿈 용맹정 지나다 살이 터지는 경우가 있다면 내 광명만덕가 메꾸어 줄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세존궁에 갈 것입니다. 우리 세존 부처님의 말씀 9월 10일 어떤 일이 있어도 만연을 구제할 것이니라. 세존의 결심. 우리 광명만덕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을 몇 번 했어요. 9월 13일인가. 내년 초파일 안으로 스님의 성화 브라가 탄생할 것이오. 이것은 여러분 몰라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그 말은 부처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스님의 불신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밀장. 나는 날마다 광명만덕님과 그 어머니 대덕스님과 또 오열의 부처님과 문수보현 그때 그 후로 무연보현이 왔습니다. 불신으로 왔습니다.
그 후 보명열의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불신으로 그래서 지금 16분이 우리 교단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광명만덕님을 만난 것은 뭐라고 할까요? 천지가 개벽할 경천동지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붓다 이루기를 성불할 것을 소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진장 스님과 함께 상인표교사를 했었는데 그는 무진장 스님 나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5년 연상입니다. 하루는 고급 만년필을 나한테 선사를 해서 내가 고마워서 그 방에서 받고 메모지에다가 받은 기념으로 글자를 써보는 겁니다. 성불망이라고. 내 지금 기억에 그럽니다. 나는 오직 성불할 것만 성불하는 것만이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데마다 대학교 강의 때나 많은 신도들 법문 때 성불망이로 내 자랑을 한 겁니다. 나는 거짓말 못했습니다. 순진하다고 평했지요. 그리고 오직 구도심이 그렇게 열렬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태사부님을 만나서 하루에 10시간, 17시간 우리 태사부님은 칼을 놓고 공부했습니다. 시칼을 놓고. 무서운 칼입니다. 여름인데 그때는 21년 전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방엔 에어컨이 없었어요. 선풍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돌리게 합니다. 부처님들께서 그건 수행이 아니라고. 그래 그 좁은 데서 금강경 읽고 부처님 칙명연불하고 그 다음에 문수보살님 경을 읽고 문수보살님 칙명을 하고 이렇게 한 철을 쭉 칙명연불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어디 무당이 연불합니까? 경전 있습니까? 계율 지킵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사상이 있습니까? 선정에 들어갑니까? 법진리 우주의 이법을 말합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수행 자금이 떨어졌어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자 하시는데 이사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내가 주지로 살면서 천도제도 하고 불공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천도제를 모실 때 그 당시 나 자신은 의심을 한 겁니다. 이 천도제가 되는 것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나로서 만덕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의 위신력을 미루어 상상해보니까 천도제가 문제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제를 합시다. 이것은 역사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는 천도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호응할 겁니다. 부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 하니까. 그래서 천도제 할 것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보광동에 우리 상자가 주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침 나에게 법문을 요청을 합니다. 법문을 좀 해주시라고. 방송국 TV 법문이니까. 큰스님 법문 좀 해주십시오. 해서 마치 됐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가서 법문을 했는데 이런 깊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납니다. 이 조계종에서 부처가 없다고 하는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안 하고 천도제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도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천도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을 좀 한 겁니다. 그랬더니 TV 방송 나가고 그 후에 많은 전화가 오고 천도제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울 근교산에 잘 아는 주지에게 나를 따르는 주지가 하나 있는데 천도제를 하려면 절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내 절에 가서 천도제를 하고 싶다. 아,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천도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 가서 해줍니다. 물론 충분히 사례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금방 생겼습니다. 이사할 자금이. 그래서 이 보광동 그 큰 집을 이제 하나 새를 얻어가지고 절로 만들어서 한 1년 있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다른 데로 가자고 그러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만덕님이 충분한 길을 얻었으니까 이제 만연으로 봐서 다른 좋은 곳으로 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몇 일간을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여기를 현지사 절터로 잡은 겁니다. 여기를 절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땅속에서 솟아나온 기와 저 부처님 나라에서 내려오는 기가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려면 정말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목적한 그쪽 300평만 살려고 하니까 300평은 안 판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여기 춘천시 직원이었었습니다. 1800평으로 묶여져 있으니 다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그래서 천도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도올 김용옥이가 우리 불교를 형편없이 야비할 정도로 매도할 때였습니다. 마구 비방을 한 겁니다. 우리 스님들을 불교 사상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능멸하더라고요. 이름 있는 고려대학 교수지요. 대단한 교수입니다. 종단에서 어떤 큰 스님 한 사람도 도올 김용옥의 그 망언을 상대하여 일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접하고 즉각 김용옥에 대해서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어디다 줄까 생각을 하던 차에 부산의 대한불교가 아주 힘이 있고 독자가 많은 것이 생각나 대한불교 신문에 보냈더니 당장에 답장이 왔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좋다고, 정말로 좋다고 이 글, 특별히 이것을 다루어준다고 아주 톱기사로 특종으로 다루어준다고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갔지요. 내가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었어요. 우리 시자 하나 데리고 영업용 택시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 기자들이 놀랬습니다. 큰 스님은 왜 차도 없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이 원고가 정말로 좋다고 원친치가 내려간다고. 특별히 다루어줄 테니까 스님 좀 글 좀 써주십시오. 글을 써주시는데 신문 양면을 얼마든지 쓰십시오.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아, 그러냐고. 난 좋지요.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붓다의 메시지가 된 겁니다. 신문에 법문이 소개되자 많이도 전화가 오고 신도들이 생기고 여기를 또 차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붓다의 메시지를 낸 겁니다. 책이 시판되자 BTN에서 회장이 나한테 찾아온 겁니다. 6개월 혹은 1년 드리겠습니다. TV 법문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TV 법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TV 법문을 하니까 많이도 천도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에서 3개월분이 쌓였을 겁니다.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을 해소했습니다. 1800평 다 샀고 절 지었습니다. 우리 태사부님을 여러분 답게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붓다를 이것은 아닙니다. 붓다는요. 무량광으로 천만억 가지 색깔의 그 불가사의한 금빛 광명 무량광으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저 정멸세계의 상적광세계의 불신이 그렇습니다. 이 영혼체 4개도 그렇습니다. 이 작업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붓다를 탄생시키는데 겁에 하나 있는 겁니다. 겁에 하나 있습니다. 대승 열반경. 열의 비밀한 뜻이 담겨있는 석존체 법문을 열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숨겨둔 비밀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자삼점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자삼점 범어로 이것을 이자라고 합니다. 점 3개를 이자 3점. 이 속에 앞으로의 미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을 주석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하는데 내 가볼 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법회에서 내가 한번 간단히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천계 중에 천계인데 천계노설할 수가 없습니다. 천계 중에 천계이지만 약간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자 3점의 비밀을 어느 정도 밝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미 풀이 해석들을 하고 있는 터이니까 내가 열반에 들기 전에 완벽하게 해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열반경을 뒷받침하는 것이 증이라 환경입니다. 화엄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습니다. 후오백세의 계두왕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되어 있죠. 계림을 말합니다. 신라, 한국입니다. 세 분의 붓다가 출세한다. 크신 붓다가 출현하신다. 불기 2500년대 북방불기 기준 그 말입니다.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여자다. 증이라 환경에는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미륵부처라고 해요. 그런데요. 꼭 알아두실 것은 다 거기에 속고 있습니다. 무릇 예언, 천기노설은 특히 정확히 알 수 없도록 불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분은 여자 맞지요? 나머지 3분 중 한 분은 미륵. 아닙니다. 부처님 그렇게 예언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예단하면요. 여기 내려오신 부처님, 어느 붓다가 예언을 한번 해가지고 정말로 혼줄 났습니다. 용서 안 합니다. 예언을 용서 안 씁니다. 어떤 일을 예단 못하게 합니다. 절대 금기입니다. 그것이 더더구나 천기노설은 큰일 나는 겁니다. 미륵이라고 했겠습니까?
미륵 부처님은 앞으로 수백 년 뒤에 오십니다. 후오백세에 안 오십니다.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불신으로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인격적 불신, 부처님이 오신 겁니다. 불신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입니다. 우주주이십니다. 이분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모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륵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미륵 부처님 그분은 우리 현지사의 16 사부님과 함께 지금 와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오셨습니다. 불신으로 믿는 찰미자입니다. 르근 능력을 말합니다. 큰 능력이 다 갖추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은요 감추는 겁니다. 예언을 그대로 해석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박사여도 학자여도요. 이것은 어떤 수행의 경지가 올라가서 상품보살에서 불지로 가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부처님 교단입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단이 여기서 문을 닫는다면 우리 3계의 중생, 이 많은 중생은 이제 정법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부처님 모든 붓다님들은 빛으로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량광빛으로 붓다끼리는 상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붓다를 험담하고 능배를 하면요. 그 죄업은 무섭습니다. 무서운 과보가 있습니다. 반야경에도 그 과보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야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거기 가담해도 큰일 납니다. 동타합니다. 꼭 그렇게 아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은요. 나 순진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 거짓말 못합니다. 더더구나 이 법상에서 추워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이야기를 들은 이상, 나는 정말로 전생에 무슨 복이 있어서 현지사 신도가 되었느냐? 이 생각해야 맞습니다. 전생에 무슨 성분이 있어서 내가 보살이 되었나? 자력으로는 보살, 못 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력으로는 아라한도 되기 어렵습니다. 아라한에서 보살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처님의 그 크신 힘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갖다 놨습니다. 인가예요. 인가에서 증해야 됩니다. 보살과를 증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붓다 인가 받은 날은 2000년 1월 4일입니다. 불과를 증한 것은 그 후 있었습니다. 이 영체와 내 불신과 계합한 날이 증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공부 다 끝났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007년 11월 21일입니다. 우리 교주 불세종께서 청정법신 빛으로 화하여 만덕만연의 정수리에 올라가 무량광 투입시켜 모든 습과 기 있는 것 남김없이 정화시켜 주셨다. 그리고 법의 상속자여, 진리의 아들이여, 우주대의 성취자여, 광명만덕 자제만연은 들어라. 완전한 진리를 성취하였고 완전한 법을 통달하였으니 저 가련하고 불쌍한 중생을 위해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라. 작은 성근 신거든 물러나지 않도록 법을 전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1월 21일자입니다. 우리 광명만덕은 나보다 2년 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열반경 애2자 3점의 비밀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신불교, 영산불교를 여러분이 위해 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현지서는 부처님이 와 계신 붓다 교단입니다. 그리고 붓다의 메시지 1, 2의 머릿말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광명만덕님이 대적정산매를 통과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을 안 믿는다고 하면 부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심한다고 하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몸통, 줄기가 소나무면 소나무로 봐야 됩니다. 썩은 가지 붙들고 소나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입니다. 몸통을 믿는다면 지역적인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의심하면 마장이 반드시 낍니다. 부처님 당시에 순달이라고 하는 외도 여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순달이 사건. 부처님께서 다시 불과를 이루신 지 20년 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기원정사, 그러니까 사위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외도들이 많았습니다. 외도들이 시기를 합니다. 부처님 계시는 곳, 부처님 제자들이 있는 저런 신도들이 많이 불어나고 신도들이 많이 불어나니까 시주금이 쌓이고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을 꾸미느냐? 자기 교단에 젊고 아름답고 예쁜 순달이라고 하는 그 여 수행자를 불러서 너 우리 교단이 커야 되지 않겠니? 우리 교단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다오. 무슨 일이냐고? 저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에 오늘부터 열심히 나가라. 나가서 법문도 듣고 그 교단의 제자들의 행태도 보고 그래서 꼭꼭 보고해다오. 이것이 너한테 시키는 일이다. 이것만 잘하면 너는 우리 교단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 부탁은 그것이다. 순다리는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 그날로부터 부처님이 계시는 교단에 드나들면서 법문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다리라고 하는 그 여 수행자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악한 계략을 꾸민 그 외도의 수행자 몇몇이 나라에 고소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의심이 갑니다. 순다리라고 하는 수행자가 없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왜냐? 몇 달 전부터 기원정사 부처님 계신 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법문도 듣고 거기를 다녔습니다. 도중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고소고발한 겁니다. 그래놓고 물론 관에서도 그 사람의 실종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아무리 수색해봐도 없습니다. 하루는 그 못된 계략을 꾸민 그 외도 수행자들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순다리 시신을 발견했다 강가에다가 안매장에 놨구나 해가지고 가마니에다가 순다리 시신을 담아 기원정사로 들고 온 겁니다. 기원정사 스님들이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부도덕하고 사악할 수 있냐? 순다리라고 하는 여자가 젊고 예쁘니까 폭행 요즘 말로는 성폭행이죠. 강간하고 이 비밀을 없애려고 죽여서 저 강가에다가 파묻어 놨다 하면서 며칠을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전 사위국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린 크나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엄명하시기를 내가 관해보니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침착히 평정심을 가져라. 그리고 인욕하라. 그리고 열심히 하던 공부해라. 조금 더 동요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급기야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그 외도 사람들이 죽여서 거기다가 매장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나라의 1급 수사관들이 그 사건 주범을 못 잡습니까? 그 죽인 애들 얼굴만 보면 알죠. 범인들의 행동이 이상하니까 미행도 살펴보고 연구해보고 더 깊이 알아보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겁니다. 결국 이들이 순다리를 죽여서 매장을 시킨 것이 내중에 들통이 나고 그 사위국 파세나디왕 앞에서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그대로 법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전번 법회에 토끼나 짐승들이 달아나는 이야기했죠. 나간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가 진실은 아니거든요. 야비하게 과장해서 모략한 겁니다. 그 소문을 100% 믿고 동조한다면 그러면 너무너무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겁에 한번 천만생을 두고도 부처님 교단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이 없으니까 배신하고 나가서 그들 무리하고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모독하고 능멸하는 법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오는 죄업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업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보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업의 종자는 썩지 않습니다. 반드시 과보가 있는 겁니다. 단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들이 너무나도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반경의 핵심, 2자 3점 비밀을 상당히 깊이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정법교단인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겁니다. 며칠 전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어떤 영화가 다 촬영이 끝나 개봉을 기다린다 합니다. 이름은 나부야예요. 나부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80이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할머니 자기 부인이 그리워서 날마다 나부야 부른 겁니다. 자기 부인 별명입니다. 나부야가 인간으로 하늘로 태어날 수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법문 그것이
암경 교설입니다. 나아가 암경에서는 윤회를 벗어나는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붓다 교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원대로 금생도 다음생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칙명연불 법문을 한 것인데 생활법문도 해주시오 하니까 내가 나부야를 이번 오늘 해주려고 한 겁니다. 연불만이 보살이 되고 붓다 되는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부인 사이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절대로 감정 거슬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나부야 하듯이 부인을 사랑하고 그렇듯 부처님 생각을 그렇게 하라 그겁니다. 이번에 신임 교정원장, 신임 감찰원장 임명을 했습니다. 그 두 분의 스님들 인사말 들으시고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흑수쌍전 시아본사 구원실성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화진견 일체무유여불자 고아의 신비명정례. 오늘 여러분들 이 스님의 법문 말씀에 대한 그 답례라고 할까요? 앞으로 더욱 성황리의 법회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신도들을 포섭해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아셨죠?